5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외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로 인해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주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마음을 주옵시며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지휘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사 더 이상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고 진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첫 발걸음, 첫 호흡을 또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게을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 비록 주의 전에 오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가정재단을 쌓으며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또 자녀들의 그 기도에 주께서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또 교회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 믿음의 또 계대를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우리 당대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신앙이 좋은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대를 이어가며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100년 만에 정말 그치는 그러한
불행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화려하게 꽃 피우고 또 열매 맺고 다음 세대에 정말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또 사랑과 끊임없는 또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116년 동안 아름답게 이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앞으로 또 15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300년이 되기까지 이 포항 지역에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며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시대를 앞서가는 그러한 모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남겨주신 이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시대적 사명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살만하지만 아직 세계 곳곳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전도는 물론이고 아무 사역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비도 끊긴 곳도 있고 선교사님들이 고립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우리 선교지가 다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국 치앙마이 우리 드림교회와 또 우리 육찬 선교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또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가 시작한 그 선교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아주 유명한 사울의 회심 장면이죠. 이 사울의 회심은 성경에 일어난 그냥 수많은 장면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고 이 기독교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제도적인 교회의 역사에서 바울이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좀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심지어 예수님하고 비교하기까지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그 중요성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복음을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전했다는 사실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의 복음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제자들도 몽땅 다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돌아다닌 곳도 다 유대 땅이었고, 그렇죠? 사실 뭐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그 당시에 사실 유대인들은 마이너리티죠. 아주 그 당시에 세계를 이렇게 보면 유럽 지역을 보면 다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었고 그 중에 저 끝에 달린 그냥 조그만한 지역이 유대 땅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이 바울이 로마 지역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넓은 지역에 로마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이 유대 역사, 유대 종교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을 양에 비유하는 뭐 이런 것들,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예언자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을 연결시킬 수가 없죠. 바울 자신은 본인이 이야기했지만 레위인이었고 그는 가말리엘의 그 제자였고 아주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었고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는 언어적으로도 뭐 필요했었고 뿐만이 아니죠.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잘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잘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유대교의 한 사건이 세계화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복음이 로마로 건너가서 결국에 한 250년 정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죠. 그 시간 안에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표현으로 이 복음을 신학화한 사람이죠. 복음을 헬라인들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것을 신학화해서 전했던 그건 12제자도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12제자도 12제자들이 열심도 있었고 뭐 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녀서 복음서는 기록했을지 몰라도 그걸 신학화해서 헬라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이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죠. 두 번째, 바울은요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헬라인들에게 지나가는 헬라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읽으면 나와 있듯이 그 당시에 헬라의 상류 사회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천부장이나 총독이나 심지어는 왕에게까지 로마에 가서도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이 상류층을 도시에서 상류층을 복음의 타겟을 생각을 해서 전도하는 방식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전략 중에 하나죠. 복음의 전략 중에. 그러나 빠르게 이 복음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 상류층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은 가난한 사람을 만나든지 부자를 만나든지 있는 사람을 배운 사람을 만나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은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를 만나도 우리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우리가 자신 있게 또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지성과 또 그러한 영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바울의 공헌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성경. 사실 바울이 뭐 성경을 기록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죠. 바울이 쓴 책이 뭐예요? 다 편지죠, 편지. 바울은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하나였고 이렇게 가볼 수가 없었고 뭐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 도시를 떠나면 이제 사람의 소리가 아니면 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를 이제 세우고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 편지를 남긴 것이죠. 그 편지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교훈이 되고 일종의 교과서가 되고 그 간절히 사랑으로 쓴 그리고 이렇게 충고를 하고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가이드를 해주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신앙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마치 그 편지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가 결국에는 성경 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제 그런 편지를 남기게 되었다 하는 것,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운 거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사실 뭐 교회를 세워야지 하는 마음보다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회당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회당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궁금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울의 업적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바울의 그런 업적만이 아니라 우리 바울을 보면서 굉장히 크게 신앙적으로 도전이 되는 것은 바울의 삶이 행복했습니까? 뭐 행복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 굉장히 이렇게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가는 곳마다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매맞음과 돌에 맞고 굶주리고 환영받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모든 역경을 바울은 다 이겨내고 마지막에 호강을 누린 것도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정말 다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주님 앞에 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같이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참 저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바울이 어떻게 정말 그 정도로 헌신하면서 그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첫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메섹 회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심의 사건은 그에게 나중에 사도행전 가면 많은 사람 앞에서 바로 이 다메섹 사건을 이제 천부장 앞에서도 간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왕 앞에 가서도 이렇게 간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이 자기의 믿음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바로 그 확신.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때로는 참 어려운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까닭,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바로 그 사건, 바로 이 여러분의 그 다메섹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가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그 다메섹 사건을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 다메섹 사건 때문에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님의 그 음성, 바울의 평생에 떠나지 않았던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고 다시는 내가 주님을 핍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주님을 핍박한 자였군요. 바울의 그 회심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저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흩어진 또 선교사님들과 태국의 우찬 선교사님 그 사역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잠재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대도의 가족들, 또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